우리가 크면서 어른들한테 듣는 말들이 있어요. 야, 다 때가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그러고요, 또 연애도 때가 있다라고 그러고요, 결혼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의 선배들의 말이 우리 삶에 빈번하게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걸 들을 때는 참 지겹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잔소리 정도로 들릴 때가 있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된 말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야구의 광팬입니다. 한 30년 넘게 야구를 본 것 같아요. 특별히 한화가 요즘 잘하고 있는데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손아섭 선수가 한화로 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왜 트레이드를 했을까 하는 분석하는 여러 기사를 보면 이번이 우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트레이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명 이제 우리가 윈나우라고 하죠. 이제 우승할 때다. 그러니까 올해가 우승하기 적기다, 우승의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출혈이 생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2등으로 내려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승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전략을 채우는 게 윈나우고, 근데 반대로 일부러 순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략도 있어요. 탱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순번으로 내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프로스포츠에서 흔히 하는 행위가 탱킹입니다. 그래서 신인 선수 중에서 좋은 선수가 있으면 어차피 올해 우승 못할 거 제대로 그냥 꼴찌를 해버리자, 그래서 드래프트 가가지고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순번을 가져가자, 뭐 이런 전략이 탱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시기와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승을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때와 시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때를 놓치면 언제 우리가 우승을 해보겠냐, 우승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어떤 지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전체를 훑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들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해 아래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살면서 유한한 존재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인 그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 이하에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냐면 인생의 유한한 가운데서 그 때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거, 심고 거두는 거, 죽고 치료하는 때 등등등등. 그러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때도 있고 미워하는 때도 있고 전쟁하는 때도 있고 평화하는 때도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까? 왜 인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속성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지으셨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때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365일 24시간 6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제한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때와 시간에 연약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제약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아갈지 모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우리가 영위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한계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365일의 여러 가지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제한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 초청장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55장 1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초청장의 대상, 발송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든 목마른 자들입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나, 목이 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초청에 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도 필요 없고요, 값없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청에 응하는 그 값, 이 초청하는 그 파티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대가는 뭐예요? 무료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초청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냐? 그 시간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 시점은 어느 때냐?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그 시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두 번째, 가까이 계실 때. 따라서 초청장 내용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때, 내가 포도주와 저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죠. 이를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만날 만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즉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맨날 always 항상 만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한적이다. 만날 만하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다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헛된 세월과 인생의 허무함을 마주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때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때가 지나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것도, 이 은혜도 제한적인 시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것처럼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때도 제한적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정한 때에만 우리를 부르시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40이 돼서 받을지 50이 돼서 받을지 60이 돼서 받을지 죽어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뜻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도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요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때 바로에게 회개할 시간을 9번이나 주십니다. 이 9가지 재앙은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9번의 기회였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걸 9번이나 주셨는데 결국 그 9번의 회개에 응하지 아니하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는 구원이자 동시에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때는 구원이자 동시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 구원의 초청의 때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찾으라, 두 번째는 부르라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찾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고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도 알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구원의 방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임하느냐, 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라고 하셔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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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이 대상이 되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나 자신의 전적인 그런 무능함,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부른다라는 행위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른다라는 행위에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나의 제한된 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이 나를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구나,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데 청년의 때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때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그 갓생을 위해서, 워라벨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질 그 수많은 그 정말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죠? 그 뭐예요? 욜로는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한 투자의 때, 20대 때 투자하고 30대 때 투자하고, 나의 인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아니면 단순히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좀 끊어내리고 노력해야 하는 때, 체력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뭐 무언가 또 어떤 거를 누리는 거 사치야,
내 모든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때, 그 때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서 혹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난 불의한 인물입니다, 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간에, 네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다, 돌아오라.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멀어졌으면 혹은 악한 자라면 용서하지 않고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너 다시는 나올 수 없어, 너 다시는 너에게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하게 여기듯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게 높고 높으신 분이다, 아주 놀라운 분이시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까이 계시는 때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그때에 나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여름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그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획해가는 그 길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길,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이번 여름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여름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삶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탕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저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이게 웬걸?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만 아들인 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청년의 때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탕자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아직도 거리가 멀어도 나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오셔서 나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청년의 때에 속한 나의 삶을, 나의 비전을, 나의 미래와 소망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그 높고 깊으신 그 하나님을, 나를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는,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